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시랍들은 모으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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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가득한지라.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일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자격은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언적으로 부어주시면서 인간종말에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경고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그러한 종들의 그 인격은, 그 자격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한 그 역사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냐 할 때 첫째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눈이 열려지는 인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열려지는 인격이 돼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종들은 한결같이 다 눈이 열려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다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기 지금 구약 때 이사야 선지자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를 피웠습니다.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또 사도 요한 같은 사실은 광경을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되기를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역시 보석과 빛깔의 색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지게 그렇게 영안을 열어가지고 하늘 보좌를 비웠겠습니다. 또 뭐 구약시대 아방, 북쪽 이스라엘 아방 시대, 남쪽의 여호사밧 왕 시대 미가야라는 그 선지,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도 영안이 열려서, 뭐 다윗도 역시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삼위의 그 영광을 하나님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그 보좌 우편에 다윗이 주라고 표현했던 그리스도께서 좌정에 계시는 그 모습까지 배웠습니다. 그렇게 다 영안이 열렸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서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자다.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몸이 이제 육체가 올라간 건 아니었죠. 영이 끌려 올라간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만큼 영안이 열렸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종말의 쓰임을 받으려면 어쨌든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실 때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네 눈먼 것을 알지를 못한도다.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것은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사야 29장 10절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다 한 생명도 예외 없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러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진 것과는 반대 눈을 하나님이 감기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은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다. 뭐 자칭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리셨으니 바로 볼 수가 없고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못하면 영적인 일은 소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 소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에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계시록 선지서의 말씀 이 묵시가 그냥 봉해진 책의 말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봉해놨으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개봉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안책을 떼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 마치 봉안책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일을 읽으라면 그 유식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이거는 봉해놓은 책이야. 그 유식한 것은 이제 그런 것으로 표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유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그 무지를 드러내는 거죠. 예.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눈이 열려지는 영격이 돼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뭘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사람들은 눈이 열려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서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하겠어요. 일단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5절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1절에서 높이 들린 그런 보좌에 좌정에 계신 하나님을 배울 때 너무 반갑다거나 뭔가 신기하다거나 어떤 그런 영광의 어떤 그런 형상을 그렇게 말씀한 그런 것보다도 이사야 선지자는 첫 그 반응이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의 형상을 배웠을 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게 되느냐?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기 전에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죠. 자신이 죄인인지, 자신이 깨끗한 사람인지, 더러운 사람인지, 입술이 깨끗한 사람인지, 아니면 입술이 지저분한 사람인지, 심령이 더러운지, 심령이 깨끗한지 알 수가 없던 거죠. 마치 사람이 거울을 비춰보기 전에는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배웠을 때 자신의 본 그런 모습, 그 상태를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왜 죽게 되었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배웠을 때.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이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배웠지만은 또 이런 상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인격적으로. 영안이 열려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그런 경우가 보여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훌륭한 분, 선생님, 훌륭한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의 역사,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해 보니까는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그때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라는 이분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분이 아니시구나. 그토록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렇게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게 자신이 뭐 순간 이동은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떠나주시라고. 너무 두려워서 죄인된 제가 주 앞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을 바로 만났을 때, 영안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배웠을 때 자기의 본 모습을 자기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이 열려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의미는 사실 영안이 열려졌다. 눈이 열려졌다.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로 배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일반 보통적인 육신의 눈으로는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보여집니다. 눈이 열려지는 인격이 돼야 된다. 눈이 열렸을 때 자기의 본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지저분한 인생이었구나. 참 나는 이 입술이 더럽다는 것은 뭐가 사실은 더럽다는 거. 심령이 더럽다. 내 속사람이 더럽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 이러다.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뵙게 될 때 자신이 얼마나 입이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의 입술이 더럽다는 것은 그 안 속이 부정하다는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이제 여기 6절로 7절에서 다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때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배웠게 될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렇게 회개할 때, 죄인임을 고백을 할 때,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할 때 주의 은혜가 긍휼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스랍 천사를 보내가지고 7절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너의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수출 입술이 되는데 왜 악이 제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한 것처럼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 심령이 악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더럽고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입술에 수출됐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속사람이 그 심령 상태가, 그 인격 상태가, 그 인격의 더러움이 죄하여졌다는 거예요. 죄가 사여졌다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입술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안 속사람이 더러운 것을 입술이 더럽다고 하고, 그리고 입술을 깨끗하게 수출돼가지고 입술을 깨끗하게 한 것을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너무나도 큰 대종이 아닙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큰 대종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그만큼 많이 기록을 했고 오랜 세월 사역을 했으니까, 네 왕에 걸쳐서. 그런데 이런 이사야 선지자처럼 종말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먼저는 눈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입술이 깨끗해져야 된다. 입술이 깨끗해야 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죄가가 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왜? 속이 더러우니까 입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 입술의 말은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입술을 말을 가식적으로, 그래 위선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기도 하지만은 정상적으로는 그 사람의 그 말, 그 언어가 그 속 사람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그 부패를, 인간 종말에, 신약 종말에 교회의 부패죠. 그런데 왜 이사야, 구약시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으며 또 인간 종말에, 신약 종말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다시 이사야처럼 예언하게 하실 때 왜 구약의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신약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에게 이런 부패를 책망하게 하셨느냐 할 때 교회의 부패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부패가 왜 있게 되는 것인가? 가장 교회의 부패의 근본이 뭐냐면은 강단 부패입니다. 교회의 부패 아주 근원이에요. 거기서부터 강단에서 또 부패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들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 이야기나 하고 무슨 어디 여행 다닌 이야기나 드라마 보고 영화 본 이야기나 하고 무슨 자기 뭐 사생활 사담이나 짓거리고. 그러니까 강단이 부패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부패하고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멘. 교회가 왜 부패해요? 강단이 부패. 강단이 왜 부패합니까? 강단에선 종이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입술이. 왜 입술이 부정해요? 그 속 사람이 더럽고 흉악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기 때문에 구약교회, 이스라엘, 신약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서 오늘의 교회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게 하시는. 그러면 그 입술이 더러운 자들을 통해서 강단이 부패가 교회가 부패한 그 부패한 교회를 치려면은 입술이 더러운 종이 똑같이 부패한 그런 종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입술이 더러운 종들을 통해서 부패한 교회를 경고하고 책망하기 위해서는 입술이 깨끗한 종을 보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종말에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입술이 깨끗해지는 이런 인격이 돼야 돼요. 아멘. 입술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죄가가 죄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통해서 이 피까지라도 깨끗해지는 아멘.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피가 깨끗해져 버려야 돼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입술이 완전히 100% 깨끗해졌다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이 되었다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 3장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봐 보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상태가 아니면은 일반 범인으로서는 다 입술이 부족합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말이 실수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에요. 왜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 심령 상태가 인격이 온전하니까 입술이 실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입술이 실수가 많고 입술이 지저분하고 그 심령 상태가 인격이 더럽고 부족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굴레라는 것이 뭐예요? 말이 뭐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 이 말 입에 굴레를 씌우잖아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이 굴레가 씌워지면 사람 말을 잘 들어요. 말에 굴레를 씌워버리면 사람이 제어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입술이 온전하면은 우리의 온 몸을 마치 말 입에다가 굴레 씌워가지고 마음대로 제어하듯이 입술이 온전하면 우리 온 몸을 굴레 씌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지 않고 마치 말이 굴레가 씌워져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잘 제어가 되듯이 이 입이 온전해져 버리면은 온 몸도 굴레 씌우는 것 같이 이 모든 행동거지가 다 온전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입술이 온전해져 버리면 입술이 온전해졌다는 것은 인격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의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반드시 그 무익한 말이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술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과 같은 분은 그 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말의 그 무게, 말의 중요함. 그래서 시편 141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시편 141편 2절 말씀 봅니다. 다윗의 시인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손들어서 기도하잖아요. 손들어서 송영하고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과 같은 그런 영웅도 입의 중요함, 그 입술의 중요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어요. 2절에서 손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 드린다고 했죠. 나의 손을 들어서 그게 손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디가 깨끗해야 된다? 입술이 깨끗해야 돼요. 2절처럼 손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입술이 깨끗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거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길들여가지고 제어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을 말씀해서 그게 아까 야고보서 3장 사람이 혀라고 그랬어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그걸 제어하기 어려우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요청해줘. 다윗이 바로 그걸 깨닫고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했어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진다는 마음이 지켜진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 4장 23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릇 지킬 만한가 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이 입술이 지켜진다 이런 뜻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이런 의미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런 훌륭한 영웅이었던 다윗도 입술의 중요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흔들어서 기도드리고 손들어서 영적 제사 드리는 생명들은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다윗과 같이 똑같이 시편 141편 3절에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대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입술이 깨끗한 인격이 되어야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인간 종말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영안이 열렸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에 자복을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죄가를 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깨끗한 생명이 종이 되었어요. 입술이 깨끗해지니까 자신에게서 죄가 죄해지니까 이제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담대함이 없어요? 뭔가 거리킨 것이 있을 때는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죄가를 죄해지니까 입술에 죄가 죄했다는 모든 죄가가 죄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가가 죄해지니까 담대함을 생각하죠.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여기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듣지 않고 대적하고 뭐 광신자니 이단이니 뭐 그런 소리 아니야 무슨 심판이 있느냐 온갖 비아냥거리면서 대적하고 비소조를 할지라도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정직한 인격이 돼야 돼요. 정직이라는 것은 누가 정직하게 돼? 입술이 깨끗해져야 심령이 깨끗해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직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가 가서 전해봐도 안 들을 거다. 그렇지만은 한 번은 전해주고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 선지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인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인간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전할 것뿐입니다. 정직한 인격.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장 11절에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어쨌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것이 네 사명이다. 대체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가진 그 생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게 참 무슨 그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귀가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거죠.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귀를 막고 눈을 가려가지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든 에스겔 선지자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라 이러하시다 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을 때 그 바울 역시도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초대교회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의 비위나 맞추려고 했으면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음식이 이런 거 저런 거 가려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 안식일은 토요일 날만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 비위나 맞추면 왜 바울이 이단 연병 소리를 들었으며 그렇게 온갖 핍박을 누구보다도 더 그렇게 모진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을 당했겠어요. 바울은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이라고 하는 또 명색이 물론 이제 그 이후로는 진짜 유대인은 아니지만 자칭이 돼버렸지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에게 왜 그토록 모지게 대적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겠느냐. 정직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수단 방법 쓰지 않고 정직하게 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1절 말씀에 갈라디아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려. 그래 핍박 안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지.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왜 바울이 핍박을 받았겠느냐. 그래야 했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십자가에 거치는 것. 그 고난의 그 무거운 십자가.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십자가가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중생을 받고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정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동족들에게 또 자칭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한 인격이 이루어진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6장 11절에 내가 가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습니다.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보다 다 이 세상이 천멸할 때까지라도 이 듣지 않을 강팍한 인간들은 안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 경고를 안 들을지라도 그래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했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해. 정직해.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거예요. 진실하다. 인간 용말의 최후의 승리자는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들이. 진실한 자가. 13절에 그 중에 10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온갖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듣지 않는 그런 강팍한 인간들에게 듣지 않을 것이지만은 정직하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래도 그 중에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생명들은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보내서 정직하게 증거하기 위한 그 목적이 그거예요. 그 그루터기 같은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안 들을 인간들은 아무리 이래도 저래도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지만 안 듣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루터기 같은 그런 거룩한 씨앗 같은 그런 그루터기 같은 생명들을 위해서 온갖 핍박과 조롱을 무릅쓰고 가서 정직하게 흉기를 가지고 인간 방법 쓰지 않고 그렇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묵시를 보고 행하신 일은 말세 이사야 성경을 들고 나가서 전할 그런 종들에게 교훈이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입이 부정한 자는 이 다림줄의 진리를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입술이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입술이 정결케 된 사람만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나타난 이 말씀을 남은 자가 될 백성 외에는 듣지를 않는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다음 영안이 열려지는 인격이 돼야 된다. 그다음 입술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 죄가가 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인격이 돼야 된다. 입술에 거짓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14만 4천의 차격은.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사사로운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정직한 인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눈이 열려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인격, 입술이 깨끗해지는 인격, 정직한 인격을 속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서 택한 백성들을 살려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